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할까? 가시 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식 속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 하면 사람들이 물러들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고 예배당도 비어가고 있고 기도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기도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안식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21일 금식해라. 그 말씀이 제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린 삶을 살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금식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또 모든 예배와 또 결혼식, 주례와 장례식을 금식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원 교회론 강의, 에베소서를 강의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금식 중에 했습니다. 21일간 물만 먹으면서 금식의 은혜 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약해질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구나. 그분이 강해지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무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앞에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체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빼놓고서는 영혼이 몸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걸
육체 탈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이 몸에서 영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총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삼층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에 영적으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혼이 다녀왔어요. 그만큼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TV와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영상과 핸드폰과 스마트폰으로 손바닥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와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는 다른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나라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곳이 있디야?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이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다녀온 바울은 천국이 너무너무 다른 나라이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국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만난 분이 계셔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천에 살아요. 영희농장 주인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 당시는 울고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남편은 무늬만 성도였어요. 제가 농화를 갔는데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날 그 남편이 자살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앞으로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갔더니 두 분이 다 권사님이 됐어요. 감리교회 권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천국을 다녀왔거든요.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했더니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한 가지 조건이었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대요. 그런데 3년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안 가더래요. 술만 먹고 때리고 구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동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뭐가 툭 치더래요. 지나가서 턱 넘어졌대요. 그때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구정물을 쓴 것 같고 똑같더래요. 그 초라하고 그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닦아주시더래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깨어났대요. 그리고 말로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때려도 예수 믿고, 남편이 술 먹어도 똑같이.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왜 그래? 나 천국 보고 왔어요. 나 천국 보고 예수 믿을래요.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내와 함께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도 말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그가 본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자랑해 보았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천국을 영의 눈으로 경험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눈으로 보고 들은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고통입니다. 가시는 눈물입니다. 그런 아픔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마다 숨어 있어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그가 말하기를, 내가 40대에 감한 매를 맞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약점이 있었어요. 간질은 여기저기 넘어지는 병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남원에 담임 목회할 때 간질에 걸린 남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간질 일어납니다. 간질은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넘어지는 병입니다. 요즘은 간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으로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는 그 당시의 간질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간질,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은 아침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번 기도를 아주 특별한 기도로 자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작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일인지 40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일인지 100일인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아주 특별하게 3번이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7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영적 계시를 받은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바울에게 직접 화법으로 표현합니다. 너 종교인에 머물까 심히 걱정이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에게 가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시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죽으라는 것이,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육체로 이어지면 마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고서부터 점점 고개를 쳐듭니다. 교만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1대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한 왕이 되라고 하자 겸손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구 장롱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사울왕! 사울왕 최고다! 그때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나중에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시는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편마다 다릅니다. 처지마다 다 다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없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시 속의 은혜가 오히려 큰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가시가 없는 분들 중에 처음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육신의 욕망을 쳐서 부러뜨리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육신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갖고 싶고 계속 욕심 부립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가시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직접 화법입니다. 너 까불지 마라. 너는 가시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보다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너 가시가 없으면 나를 더 잘 섬긴다고 말하지? 그것은 거짓말이야. 너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정말 나를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보다 너 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라는 문제 해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성 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가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신윤사 받은 현신의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신 유명한 권사님이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권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경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줄을 쫙 쓰면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기다렸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숨을 못 쉽니다. 숨을 거뒀어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으므로 하늘에 성급이 크게 지어져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계집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모르냐고, 예수님 저 신이에요 라고 물었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너 내 능력 갖고 돈 벌었잖아.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그 모습에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숨을 거두자 자식들이 돈 싸움하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현신의 권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종교인에서 영성빈 신앙으로 거듭난 변화하며 눈을 뜹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재산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깊은 영성가로 살며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나의 육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실까요? 천국의 나의 집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어주고 있을까요? 터만 크게 잡아놨다가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의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집은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는 현신의 권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약한 것이 종교인에서 영성 깊은 신앙으로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여져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경험을 많이 했어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주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은 섬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될 때는 가정과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약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인에서 영성 깊은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 깊은 신앙인으로 이 코로나19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가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영성 깊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이 모든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가시 속의 은혜를 발견하며 겸손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올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진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속 썩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갖고 있는 것들, 속 썩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평안하고 감사하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겸손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